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맘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주님의 편안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하루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온전한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주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으로는 사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쫓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며 오늘 하루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2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또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2절부터 4절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얻게 되는 땅의 남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5절 상반절에서는 동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북방 경계가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서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대다수가 우리가 평생 가보지 대다수는 평생 가보지 않았으며 또 그 지명들의 이름조차도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죠. 이렇게 생소한 지명들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릿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우리 지역, 우리 보라매동에 어디에 단국초등학교가 있고 어디에 고등학교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어디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떠한 친숙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이 내용을 적고 있다면 기록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의도와 목적하신 바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제 어떠한 이단들과 같이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뜻과 그것을 통한 은혜를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된 이 땅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주요한 지역입니다. 이 땅에는 비옥한 목장들과 포도원들이 있어서 그 생산이 풍부하고 우수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 중에서도 통치자가 거하기 아주 적합한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자손이 이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연히 유다 지파가 제비를 잘 뽑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비옥하고 풍성한 땅을 뽑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기수로 차지하게 된 것은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던 내용이 있었고 그것의 성취로 봐야 옳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그의 노년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유다가 사자와 같다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이는 곧 그에게 왕으로서의 통치가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통치자가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통치와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다음에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땅, 곧 포도주가 잘 자라는 그리고 풍성한 농장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을 유다가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이 땅을 제비 뽑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땅이 분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는요, 이러한 제비 뽑기에 대해서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다는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약 가운데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을 분배하고 유다가 이러한 땅을 얻게 되었다,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명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은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분배가 된 것이니만큼 이것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받은 이 땅이 그들에게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 여호수아 안에서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기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기업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신자가 받을 영생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신자가 신약시대의 영생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표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며 또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함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구약의 땅도 그렇고 신약에서 그 신자가 받게 되는 영생도 그렇고 모두 동일한 유사한 특징을 갖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두 가지는 모두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구약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셨냐?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러한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구약의 기업 모두 언약에 의하여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구약 기업 둘 다 은혜에 의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다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도 은혜요, 또 신약에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것 또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게 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사한 점은요, 대제사장의 중보에 의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 가면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요, 여호수아, 당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보다 더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와 같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요, 그 기업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번에 죄를 사하신다는 것, 그것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스스로 드려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 일을 위하여 먼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사한 점은요, 구약의 땅 분배나 신약의 속죄의 사건이나 모두 싸워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땅을 얻게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전투를 통하여서 그 땅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기업이 이제 구약의 기업과 신약의 기업이 모두 분배가 갖는 것을 서로 비슷한 이유와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둘 다 언약에 의하여 받는 것이며 은혜에 의하여 받는 것이며 대제사장의 중보로 받는 것이며 싸워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절에서 혹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유다가 차지하는 이 땅에 대해서 과거 언약을 따라 차지하였으되 그가 그 경계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는 에돔이나 신광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땅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들의 처사는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유다는 자신들이 받은 땅의 경계를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아니한 땅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의 분배를 받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유다 자손의 땅 분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함을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된 기업, 그 기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통하여서 언약과 은혜로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성취해야 되는 구원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그들의 받게 될 땅을 취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날 받게 된 그 기업,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으며,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것인데, 이 받은 은혜를, 기업을 저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구하고, 오늘 밤에는 저희가 또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밝혀지며,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합심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